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선포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음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 5장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자신에게 몰려오는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한 장소를 선택하시는데 이 3절의 호숫가에 있는 이 두 배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 선포한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소수였던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무리들 중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배에 오른 배의 주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은 언격결에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고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몬 5절 말씀처럼 지난밤에 밤새도록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난데없이 예수란 사람이 자신이 힘겹게 그물을 싣고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 길어지자 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고 결국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이 배를 강단 삼아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베드로는 시몬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반응을 보인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기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하신 말씀에 시몬은 5절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며 순종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이 시몬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된 시몬은 현재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시몬은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어부로서 전문가인 시몬이 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렸는데 이렇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는 말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이 내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리겠다라는 것은 아주 강한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럼 시몬은 이 육체가 아주 피곤한 상황 속에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허탕친 지친 몸을 무릅쓰고 저녁을 위해 그물을 정리하는 곳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이 시몬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시몬은 자신의 배에 올라서 이 조금 배를 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피곤한 몸을 배에 기대어 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힘있게 선포된 이 생명의 말씀에 시몬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 말씀에 이 시몬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는 것은 이 호숫가에서 오래도록 고기를 잡아본 전문가로서 지금 시점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은 낮이 아닌 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환한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이 말한 것은 자신의 이런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말씀을 듣기에 편한 환경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해변가에서 아주 편하게 앉아서 들었습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기에 최상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모든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지친 몸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살기 위해서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를 잡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작업을 해서 몰려오는 육체적인 피로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나 시몬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힘을 쏟아왔는데 모든 문제 해답이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나누며 좋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쁨 속에 감추어진 아픔과 고민이 있었습니까? 기도 제목들이 하나둘 생겨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모든 문제 해답을 주님께 찾았습니다.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하신 마음을 때릴 때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자신의 몸을 움직여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상하지도 못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 던진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자신의 배에 다 실을 수 없을 정도 고기가 잡혀서 동료의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세상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유명한 명사들의 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말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함을 줄 수 있지만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지옥의 상황들을 뛰어넘는 능력을 나타나는 것은 오직 모든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선포하신 이 생명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육체의 연약함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적인 아픔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포된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시몬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고통하였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발견한 물은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쓴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결국 모세의 순종으로 모든 백성들은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들이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면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말씀에 아무런 의심 없이 순종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삼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귀에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생명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귀를 명령으로 때리자 즉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시몬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경험을 한 시몬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부끄러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히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부모님들,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몬이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을 떠나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찌르고 때릴 때에 말씀 앞에 우리 가슴을 쥐어짜며 나의 죄악당을 다시 고백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도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언제 나의 가슴을 찔렀습니까? 나의 가슴이 찌르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지 보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강단에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이 성령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나의 가슴에 아무런 감각이 없을 때는 우리는 현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 나의 신앙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자기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시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명을 오늘 10절 중반에 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자와 생계를 걱정하는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영혼들을 책임지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시몬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가슴에 감격이 찾아옵니까?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은 최악이지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이 성도님들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의 처한 환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날마다 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